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의 신복들과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교란시키고 또 성읍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영감을 통하여서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은밀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내 통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같으면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전략 회의를 하는 족족 그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으니까 첩자를 잡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그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여기에서 은밀하게 다 얘기해도 다 그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제 병거를 보내고요, 또 말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도단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그 성,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이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엘리사는 자기 휘하에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혈혈단신, 그리고 그 자기 아래에 도와주는 사환이 있는 정도인데 그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뭐 잡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아무 상황도 모르는 가운데 그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환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그래서 그저 다급히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있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얼굴이 아마 파랗게 질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환의 보고를 받은 엘리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중요한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훨씬 많다. 저들의 군사력, 저들의 그 병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사람, 높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보임은 아니겠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것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는가? 물론 참 신비롭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모두 다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마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요하게 무릎 꿇고 나의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가 어려워요.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엘리사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 사환에게도, 이 젊은이에게도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믿음의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 광경을 봤던 사환이 그 다음에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휴, 살았다. 아휴, 살았다. 그 마음에 정말 평안이 깊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금 전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얼굴이 새파래졌던 이 사환의 얼굴 속에 근심빛이 다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웃음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으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모든 것 잘 되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바꾸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들을 이제 인도에서 사마리아 그 수도 거기에 인도에서 그냥 도간에 든 쥐처럼 그 사마리아에 다 이 아람 군대를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람 군대가 뭐 그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또 군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눈이 다 어두워졌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진칠지라도 그거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어두워진 눈을 다시금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저들에게 물과 떡을 잘 대접해서 그냥 살려서 보내십시오. 살려서 보내십시오. 사실 죽이는 것도 능력이 있는데요. 죽이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낸다. 이 아람 군인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참 불안하고 두렵고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엘리사를 일컬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던 것을 범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신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보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권지호, 김성현, 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지 못하는 엘리사의 상황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지만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엘리사 참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